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안녕하세요. 루카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당신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어떤 환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신이 갖고 계셨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뭐를 드셨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까지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몸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에는 한 사람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 경험, 기억,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 이게 한 사람의 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좋았던 기억, 아팠던 기억, 또 죄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은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삶의 역사 또한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순환의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하길 바랍니다. 순환의 상처들이 예수님을 전에는 죽게 만들었고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구원과 영광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바뀌게 되었죠. 우리들 또한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상처들, 특히 죄로 인해서 얻게 된 그 많은 상처들, 육신의 부활을 통해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용서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일으키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영광의 상처, 구원의 상처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의 역사 전체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나를 살리신 구원의 역사로 하느님께서 오묘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끈 역사로 새롭게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부활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보면 목격자, 증거자,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목격자라는 말은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직접 겪고 체험하고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이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육신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신앙 안에서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육신의 부활을 미리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의 부활에 미리 먼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하면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라는 전치사와
생각, 마음, 정신 등을 의미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함께 존재하고, 우리 정신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2독서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회개를 선택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존재하지 않다는 놀라운 신비도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안에 죄가 많고 상처도 많지만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도 내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당신의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그분이 내 삶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킬 것이고, 나의 죄를 당신의 은총으로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 전체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때,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물게 될 때 직접 볼 수 있고 체험하게 되고 미리 맛보면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증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 독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바로 이 일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당신의 마음과 놀라운 신비를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특히 사도신경을 바칠 때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몸에 담겨져 있는 부끄러운 그 순간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순간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역사도 모두 다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로 완전히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존재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엄청난 은총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느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며 육신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미리 체험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묘하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반복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죽을 듯한 그런 반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두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수많은 신앙인들이 하질 않습니다. 이 간단한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 많이 얻을 수 있는 이 쉬운 길을 수많은 신앙인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숙제는 일주일 동안 하느님 말씀 매일 미사 매일매일 읽으시고 내가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지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